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다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여기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감각보다 더 높은 영성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금요예배 나온 이유도 감각, 이성, 철학 이런 느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스피릿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감각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 영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요예배는 계속적으로 숨은 영웅 시리즈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숨은 영웅 시리즈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웅 먹지 않은 영웅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이 숨은 영웅 시리즈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깊이 가면은 이 숨은 영웅들은 자세히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은 영웅 시리즈를 하면서 평범한 우리들도 영웅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숨은 영웅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웅들을 보면서 우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고 잊혀질 법한 사람들이 바로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큰 비둔의 교회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었사오니, 하나님 나도 이 시대의 숨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숨은 영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근거로 겸손한 리더 안드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리더 안드레.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3년 반의 공개적인 사역, 공개적인 사역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사역에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했는데, 그게 뭐냐? 제자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발굴을 하고 그 제자를 삼으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한 부분, 예수님을 보필하는 부분에서 쓰임을 받았지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오히려 더 또렷이 나타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연장선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사도로서 12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이제 이어서 쭉 해 나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다 본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사실대로만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겸손한 리더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참 비운의 제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렇게 네 명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8명은 거의 뭐 소개도 되지 않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 빌립 정도가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을 잘 감당했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냈던 그 8명 중에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안드레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망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릴 때 바랄 망 해가지고 기다리고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한다, 기다린다, 바라고 있다, 이런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다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말고 시간적으로, 구체적으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 왕으로 오실 그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대망 사상,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울 것이며 우리를 한시적으로 통치해 주실 분, 그분을 기다리는 게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영적인 갈급함,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대망 사상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대망 사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안드레는 얼마나 이 영적 갈급함, 대망 사상이 다른 사람보다 넘쳤는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말은 내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모든 걸 올인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갈급함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거나 부르짖고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청빈된 삶과 그의 그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내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이 갈급함을 체험받기를 발버둥 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데 회개도 하고 침례도 받고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쭉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더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 그래도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영적 갈급함에 기름에 불 지피듯이 갑자기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들이 막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즉시 예수님을 쫓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물어보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이 그 내용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듣고 이 바로 안드레는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죠.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재물도 있고 학식도 있고 또 사람과의 이 관계도 있고 하지만 나의 갈망함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사실은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아직 물질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 건강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또 인간관계를 의지할 수 있고 학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 갈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학식도 중요하지, 돈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 갈급함을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찾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쫓아갈 수 있었느냐? 이는 인생에서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갈급함인 걸 알았어요. 학식도 어떤 물질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막 일어나는 것, 이것만 채워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갔죠.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자기가 뭔가를 지금이라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의지할 때가 있고 기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은 내가 기댈 것이 없고 내가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죠.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 앞에 이제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제가 어떻게 왔습니까? 뭐 예를 들면 또 뭐 어떻게 왔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질문을 한번 적어봤는데, 예수님을 헐레벌떡 하니까 왜 왔습니까? 저를 왜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39절에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네 영적인 갈급함, 네가 말만 하면 네가 구하는 거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왔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는데, 네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가 찾고 있는 거 그게 뭔데? 그게 메시아 아니야? 그게 나야. 내가 네 걸 채워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 발부름, 이 첫 번째 몸부림이고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이 액션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을 때가 제일 답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왜 내 속에 눈물이 없고 왜 내 속에 간절함이 없고 내 속에 갈급함이 없습니까? 왜 나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까? 네가 의지하는 게 있구나. 네가 네 속에 무엇인가 의지하는 게 있구나. 내가 뭔가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제가 벼랑 끝이 아니면은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자신만만한 사람입니까? 이게 뭐 목사 딱 그러면 뭐예요? 딱 떠오르는 게 되게 자신만만하고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확실하고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목사야.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얼마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얼마나 의지를 자기 스스로가 하고 의지력도 강하니까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영적인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가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갈급함이 없으니까 뭐 개척을 해도 편해요. 할렐루야, 뭐 다 되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되니까 갈급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 갈급함이 없는 순간요, 사람이 신앙이 점점 퇴보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갈급함이 없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갈급함이 있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39절에 어디 계시옵니까? 이 말은 주님이 저한테 영적인 갈급함 너 구하지 내 다 해줄게 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 머무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지금 당장 와라 이 말입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지금 당장 네가 나를 따라와서 가자. 여러분, 갈급함은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바로 즉시 즉각적으로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요, 영적인 갈급함이 확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은 나에게 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딱 맞아떨어졌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의 한도에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렇지 라고 동의할 뿐이지, 그것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딱 나가면요, 주님이 그거를 탁 만져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알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분에게만 올인을 해야지만이 이분이 내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이 영적 갈급함, 이 안드레에게 이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숨은 영웅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갈급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왜 안드레가 자기 직장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을까요? 만족감이 없어서. 일을 해봐도 만족감이 없고, 사람을 만나봐도 만족감이 없고, 내가 뭔가를 누려봐도 만족감이 없고, 내가 뭔가를 쌓아놓고 차곡차곡 해가지고 내가 점점 뭐 재물이 쌓이든지 내가 뭔 커리어가 쌓이든지 쌓아도 그것이 내 마음에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안드레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다 던져주고 주님을 바로 즉각적으로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탁 만나는 순간 메시아임, 내가 기다리던,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사상, 그분을 내가 찾고 두드렸는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 만족감이, 자기 만족감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감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무리 만져도 만족을 못 느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 갈급함과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냥 적당한 내 삶의 필요와 적당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만났기 때문에 그냥 적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갈급함이 있고, 그 갈급한 마음에 주님의 갈급함이, 그 깨달음의 역사가 팍 더해지는 순간, 그때 폭발적이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위로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영적인 갈급함을 찾아 감각보다도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이 갈급함이 해결되고 나니까 브릿지 역할의 탁월한 자로 이 사람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면 그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모양의 부류의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한 성도님들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안 까먹어야지 하고 이 은혜를 잘 고이 간직하려고, 잘 이걸 간직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부류.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버플로어가 되어가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이게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부류,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성경에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갈급함이 채워지니까 이거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난 사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2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으면요, 메시아를 만났을 때 메시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을 때 정확하게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즉각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딱 만나니까 갈급함이 채워지니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를 주님께로 바로 데려갑니다. 바로 데려가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브릿지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 브릿지 역할을 통해서 먼 훗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한번 하면 3천 명, 또 설교 한번 하면 4천 명.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아직 그 능력을 할렐루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요, 보십시오. 한번 설교해 가지고 몇천 명 변화됐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관계 전도, 오이코스 관계 전도,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지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 베드로가 4천 명, 3천 명, 4천 명을 막 변화시키면 사실은 안드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구원시켰더니 그 사람이 3천 명, 4천 명을 구원시켰으니까 3천 명, 4천 명 구원받은 베드로의 그 상급이 사실은 안드레에게도 동일한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자기가 복음을 애써 힘써 많이 증거하지는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브릿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릿지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성도를 케어하고 내가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해주는 브릿지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제가 세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가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좀 웃기지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말마다. 왜? 제가 성도들을 케어를 잘 안 합니다. 예. 문제가 진짜 있어서 저한테 상담을 오면 바로바로 케어를 해주지만 내가 막 일부러 뭐 네가 문제가 있니 케어 이런 거는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지정해서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뭐 변화시키지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니까 저는 그냥 할렐루야 하고 여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증가하면 말씀 증가하고. 그러니까 목회를요 실패하지가 않아요. 왜? 목회를 자꾸 실패하시는 분 보면 자기가 자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똑바로 해라 뭐 해라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인간이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가르쳐가지고 될 것 같으면 맨날 교육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앉아라 그래가지고 학교 하듯이 칠판에 쓰고 그래가 사람 변화될 것 같으면 했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왠지 알아요? 제가요 누가 말한다고 잘 듣지 않았거든요. 제가 안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안 듣는구나. 하나님이 근데 그분은 그냥 인도, 브릿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안드레의 이 숨은 영웅을 보면서 네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브릿지 역할 소개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라. 오늘 숨은 영혼이 그렇게 해서 위대한 베드로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벳세다 들녘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우리는 이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새가 어미새를 기다리면서 새끼 새가 어미새를 기다리면서 입을 막 벌리는 것 같이 그런 측은함이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 그 사택에 있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그 산에 기도하러 가요. 안 가신 분들 개인적으로 좀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가면 거기에 그 고양이 7마리가 따라옵니다. 새끼 고양이인데 요만합니다. 막 요만하고 어미 고양이 한 마리랑 새끼 고양이인데 회색이에요. 회색 4마리, 회색 4마리, 까만 거 2마리, 어미 1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7마리가 모여가지고 막 따라오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어제 갔는데 뭐 안 주나 싶어서 쳐다보길래 제가 일부러 주려고 마트에 들렸다가 진미 오징어 알죠? 그거 조금 사가지고 그래 이거 탁 주니까 어미가 한번 맛을 보더니 냠냠냠 잘 먹더라고요. 그 새끼들도 주니까 새끼도 다 먹더라고요. 나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 질긴 거를 그래가지고 새끼도 주고 이렇게 주고 뭐 줬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은하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어와가지고 맨날 며칠 지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측은해가지고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은 이들에게 육의 양식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이 빌립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할 때는요, 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는요,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면 되는데 그 믿음을 못 보이고 딴소리를 합니다.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옹기종기 앉아 있고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물었어요. 그러면은 제 같으면, 주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 제가 예수님 제자니까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켜 주십시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나한테 질문할까 봐 뒤로 빠진다, 점액질. 나한테 질문하면 뭐부터 대답해야지 꼼꼼히 막 고민하고 있는 우울질. 답도 안 되는데 그냥 말하는 다혈질. 지가 계획하고 있는 담즙질. 여러분, 저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잠깐 이거 보면은 이 빌립이 약간 담즙질 아니면 다혈질 같기도 하고 또 계산을 잘하는 거 보니까 우울질 같기도 한데 정확한 기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니까 또 기질 또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빵을 어디서 빵을 줍니까? 이거 약간 좀 우울질 같네요. 어디서 줍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그냥 잡으면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요. 200데나리온이면 200시니까. 네. 그래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계산적으로 아주 이렇게 우울질 많네. 계산 딱 해가지고 네.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주님께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혼내시죠. 이 믿음이 없다고. 이 믿음이 없다고 혼내죠. 근데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무리들 속에 가가지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로 가져옵니다. 브릿지 역할을 하죠. 이 5,000명, 어른만 5,000명, 아이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2만 명이나 되는,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인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사실은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봐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여쭤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적게는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적게는 기도라도 하고 적게는 하나님 앞에 울기라도 울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안드레가 가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와서 주님께 갖다 줍니다. 이게 뭐예요? 브릿지 역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게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주님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 숨은 영혼 안드레가 2만 명의 사람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 목사님, 음식은 육체 아닙니까? 육신이 배에 부르면은요 기도할 힘도 나요. 배가 너무 고프면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흥회 때 이 음식을 나눠주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7병이어도 나옵니다. 7병이어 처음 들어봤어요? 5병이어도 있고 7병이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12강주리가 아니고 먹고 남은 또 강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 때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을 더 잘 받게 해주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공급을 해주는 브리지 역할을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가르치고 교화시키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도 자꾸 정죄하고 혼내고 있느냐.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주님께로 자꾸 인도되면 됩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지요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라고 하면서 그분과 내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이 깨어가지고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이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결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입술로도 고백을 하고 방언으로도 기도를 하고 찬양으로도 하고 때로는 묵상으로도 하고 때로는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책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이 브릿지 역할을 잘하기만 해도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숨은 영혼 안드레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소유하시고 그 갈급함과 함께 사람들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안드레는, 숨은 영혼 안드레는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한 자, 겸손한 리더 안드레잖아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뭐 온유하다 뭐부터 쫙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었던 거, 자리를 운운하지 않고 자기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았던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막 믿음으로 막 자라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막 나한테 막 예를 들면 지시를 하고, 언제부터 지가 믿음이 있었다고 막 나한테 지시를 하고 하면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이상해요. 내가 원래 믿음이 더 좋았는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왜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되니까 사람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왜 욕심이 생긴 줄 압니까? 내 속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거를 막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사람이 막 나한테 그러면 시기심도 나타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화가 나기도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이 해결받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뽕냥하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없어도, 욕심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마다 욕심이 다 있는데 안드레는 영적인 욕심이 강했던 사람이어서 그 영적인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 채워지면서 내가 2인자든 3인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영적인 욕심이 지금 딱 채워져가 든든하고 내가 지금 행복한데, 여러분 행복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뭘 해도 다 좋아 보여요. 아이고 잘한다. 내가 배알이 꼬여 있으면요, 남이 잘 되면은 내가 못하니까 저것이요 감히.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배가 아파요? 예? 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넉넉한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잘했다 야 칭찬해 주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데 열등감이 많고 가진 것이 없고 내 속에 늘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거죠. 자신이 전도한 형제 베드로는 되게 부각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막 수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면 베드로 빠지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빠지지도 않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조용히 뒷전에서 그냥 사역에 묵묵히 임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죠. 그리고 욕심이 없을 수가 있죠. 다 채워진 사람이 무슨 더 욕심이 있겠어요? 없는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은 물론 있어야 되죠. 영혼을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교회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야 되겠다, 세계 선교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채워지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나타나는 욕심, 그거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내가 체험받은 게 없어가지고 욕심을 내는 거는, 그거는 열등감, 애정결핍, 그거는 부족함, 그거는 결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채워지면은 채워질수록 사람이 겸손해지고 욕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했지만 하나도 안 높아져도 돼요. 베드로가 잘 되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흐뭇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참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네. 흐뭇하고 따뜻하고, 그 사람 보면은 오히려 막 더 격려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거든요.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한 자라고 할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온유하다, 길들여진 야생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영웅들에게는 항상 그 곁에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관우에게는 천리를 단걸음에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천리마, 발목이 작고 아주 허벅지가 굵어서 튼튼한 마.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할 때도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용맹한 말이 옆에 있었고, 또 징기스칸에게 말 위에서 아무리 졸고 달려도 그 흐트림없이 그 주인이 그 말 위에서 졸아도 그 주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달려갈 수 있는 그 말들이 항상 옆에 있었고, 그래서 말목을 자른 김유신 장군이 자기가 술에 취했는데 말이 다른 곳에 인도하니까 이 말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자기를 술집으로 인도하니까 목을 확 잘라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이 그만큼 이 사람들한테 중요했어요. 근데 길들여진 야생말을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웅호골들 옆에 항상 말이 있었고, 이거를 길들이면은 이게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겸손해졌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겸손해졌냐 봤더니,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요,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온 유대인들에게 누구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훈련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근데 그 훈련에 돌입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는데, 왜 사람들은 훈련을 못 받았느냐? 세례 요한한테 가면은요, 메뚜기만 먹어야 돼요. 광야에 가야 됩니다. 가족하고 떨어져야 되고요. 옷도 낙타 토롯을 입고 다녀야 되는 청빈한 삶,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 삶, 그 삶에 사람들은 나아가기란 두려움이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먹고 입고, 그 사람이 복음을 외칠 때 옆에 서서 같이 외치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훈련이 된 거죠. 길들여진 야생마, 온유한 사람, 이 겸손한 사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도 욕심내지 않고 이 마음을 겸손하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훈련이 잘 된 거예요.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이 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좌쪽에, 나는 우편에 서서 이 나라에 주님이 로마를 깨뜨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문화부 장관, 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했던 야고보, 요한 하고는 레벨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 혈기 있는 자들하고는 레벨이 달랐던 거예요. 다르고 뭐예요? 베드로가 높아지든 누가 높아지든 나는 그냥 사람들을 브릿지 역할을 해주면 된다. 오늘 아까 전에 두 번째 길어질까봐 사실은 뺐어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20절 감동되면 하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헬라는 그리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는데, 네, 당신들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한테, 야,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안드레가 그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이고 메시아로 왔고 어떤 분이라는 걸 막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이 딱 끝나는데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참 힘들지만 이 잔을 내가 옮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그 헬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딱 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 딱 맞으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왕왕왕왕왕 막 치고 막 합니다. 그게 있던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천사들이 말했냐,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다 놀라 있을 때 그때 그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주님께 브릿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자, 그냥 사람들을 다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나설 수도 있는데 계속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계속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왜요? 훈련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막 말씀 증가하는 것보다 사람들 연결시키는 거 열심히 하세요. 그 음성에만 들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데라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욕심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 갈급함이 채워져서 넉넉함. 두 번째, 훈련을 단단히 받은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또 요한으로부터 훈련을 단단히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은 영웅을 통해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갈급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니네들도 나를 그렇게 찾느냐, 그렇게 갈급하냐,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이곳에 나온 건 아니냐, 그냥 그 옛날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나온 거 아니냐, 그거 말고 오늘 나를 좀 더 갈급하게 찾아라. 그리고 네가 그 갈급하게 찾아서 만나서 은혜를 삭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진짜 갈급함을 체험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는 겸손하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고 높여주는 그런 겸손과 욕심이 없는 그런 리더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